너무 기다렸죠. 한달 만에 또. 네, 얼마만에 목사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저희가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 색깔도 저희가 또 크리스마스 그러네요. 색깔로. 좌청룡 우백구인가요? 맞습니다. 예.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해보고 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크리스마스 시즌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요즘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같이 생각해보고 의미를 좀 되새겨봤으면 어떨까. 아, 요새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탄절 분위기가 옛날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좀 들뜨고 맞습니다. 진짜 축제 분위기였는데 날이 갈수록 좀 그런 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혹시 맞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어느 시대나 아니면 어느 누구나 어느 지역이나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전 지금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저는 전야제, 문학의 밤. 전자제 문화가 좋습니다. 또 저는 뭐 있을까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 꿈을 키워주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이제 성탄절 전날에 나가시면서 이제 문을 열고 선물을 놓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눈이 막 마루 거실에 들이닥치고 이렇게 신발 자국도 해서 이렇게 진짜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왔다가 네. 신발자국과. 그래서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저희가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산타 할아버지.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 이게 산타 할아버지가 실제로 있었다? 네. 물론 그 이제 동화 속 이야기도 있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있었다 없었다 거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뭐 산타 할아버지가 뭐 핀란드인가요? 저기 어딘가 노르웨이인가요? 뭐 그쪽에 터키? 터키. 뭐 저쪽에서 이렇게 왔다고 한. 네네. 근데 중국말로도 또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요. 아 그래 뭐예요? 성탄 노인. 성탄. 예, 중국말로 성탄 노인. 성탄 라울레. 예, 오. 중국말로 그렇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유래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겠네요. 궁금해하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산타 할아버지는 그래도 실존 인물이었다. 그 중에 많은 유래 중에 그래도 제일 근거 있는 이야기가 터키에 있는 약 한 3세기 정도에 예전에는 그 세인트 성. 그렇죠 성.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어떤 그 지역의 터키의 한 주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영향력 있고 또 선행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분들도 많이 도와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네. 그 분이 한 좋은 선행을 그 지역 사람들이 기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되새겼으면서 시작된 이름이 세인트 니콜라스가 이제 그 나라 말로 하면서 이제 산타클로스라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그래도 있었던 실존 인물이다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직접 주기도 했고 어려운 이웃들도 찾아가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했던 그런 성직자 세인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기려도 될 만한 좋은 그래서 멋진 좋은- 분이시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또 이 미국으로 또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만화가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모습의 산타 할아버지는 정말 이제 어떤 코카콜라. 그 코카콜라에서부터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그 세인트 니콜라스가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동화 이제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그게 핫 이슈가 돼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산타 할아버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오늘은 하도 많이 성경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듣던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 크리스마스 때. 저는 사실 별을 되게 좋아해요. 별하면 동방박사 빼놓을 수 없죠. 성탄절은 또 뭐 객실이 이제 만석이라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시고 마국간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가 좀 또 짚고 가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석까지는 얼추 이해가 가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났던 저도 어렸을 때 마국간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아니 마국간 더럽잖아요. 그쵸. 뭐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건데 왜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니까 마국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국간이 아니에요? 마국간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마국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마국간은 말이 사는 그 마국간에서 그 구유의 지푸라기 그렇죠. 그렇게 어렸을 때 그 봤던 그러게요. 뭐 만화 또 영화 아니면 그림들이 다 그렇게 표현되는 게 맞는데 참고로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은
유대 땅. 예, 유대땅. 특히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말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당나귀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나귀와 또 물론 말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이 이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당나귀가 베들레헴 가본 적 있습니다. 예. 갔는데 그쵸, 말 없죠. 많이 못 봤어요. 말 생각해 없어요. 보니까. 말 없어요. 아 근데 가서 저는 그게 말보다 양이 너무 많았어요. 양 많았고 뭐 염소양 기본적으로 예. 그 다음에 당나귀. 거기 가지고 막 제일 신기했던 건 우물가에 갔는데 양들이 막 100마리, 200마리가 이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목동들이. 우와. 그런데 야 저거 양 섞여가지고 어떡하지? 그랬더니 다 물 마시고 나서 우물이 굉장히 커요. 물 마시고 나서 목동 하나 나가면서 이 클락 하고 막 안사세라 막 이러니까 쫙 따라오죠. 네, 따라 나가고 두 번째 목동이 또 이라 뛰어나가고 신기하죠. 그게 목동 말을 딱 기가 맞습니다. 막히게 그냥.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국간은 아니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그 양국간인가요? 양보다 이게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문화가 있는데 네. 집을 저도 많은 집을 가보진 않았지만 직접 가서 이제 보니까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어떤 집 있고 네. 또 저 한켠에 마국간 있고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같은 집에 물론 뭐 1, 2층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옆방으로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집에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왜냐하면 정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 당시는 그 유대 땅에는 말이 아닌 그 당나귀와 염소 뭐 양들이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문화였고 그래서 같은 건물에 있다고 봐도 뭐 위에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누구는 위아래로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옆에. 그래서 그리고 그런 마구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그 마구간을 집이 거의 뭐 네. 동물농장 수준이었겠네요. 그래서 집은 있어요. 근데 그게 붙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한 만석이 되었던. 예. 어렸을 때 저도 빈방 없으니까 연극한 네. 여기 연극 발연기한 선극한 저 기억이 마리아 있는데 역할이었어요. 빈방 없으니까. 상상했어. 너무 싫었어요 마리아 역할. 근데 그 방도 마구간이 아니라 진짜 방이었어요. 이게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성경에 보면 그거를 여관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여관이 아닙니다. 오. 여관이 아니라 객실이에요, 객실. 아. 객실인데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관으로 번역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 여관으로 번역된 번역본을 또 번역하다 보니까 네. 그냥 여관으로 받아들여서 여관이 없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객실입니다. 즉 네. 사랑방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도 사랑방 있었잖아요. 한켠에 항상 손님들을 머무게하는 사랑방.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그치. 사랑방. 근데 그 사랑방이 결국에는 아마도 방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호적하러 가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지역 그 베들레헴에 호적을 준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단시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방은 없었을 수도 있지만 마국간은 아니었다. 아 그러면- 숙박업 대박이었네요. 그날 그때. 숙박업. 예. 그래서 아마도 그 지역에 한 뭐 지인인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와 요셉도 분명히 문을 두드렸을 테고 그래서 사랑방 한켠에 있어야 되는데 출산 때가 얼마나 안 다가와서 거기 사랑방에서 아마 출산을 하기에는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옆에 있는 아이를 누일 네네. 부유를 가져온 거지 마국간에 진짜 가서 냄새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방에서 아. 카탈루마라고 합니다. 카탈루마라고 하는 그 이제 객실에서 네네. 구유는 뭐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구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누릴 곳이 없으니 옆에 있는 구유를 그 옆방에 있는 구유를 잘 닦아서 아마도 거기다가 예수님을 놓이지 않았을까. 타이밍이 근데 참 기가 막혔어요. 네네네. 예, 요셉도 진짜 힘들게 또 이제 얻었겠지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마국간 뭐 어떤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러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제일 낮은 곳에 오셨다. 맞아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낮은 그 자체가 낮은 거죠.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하지. 그게 진짜 마국간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뭐 네네. 냄새가 나냐 안 나냐는 뭐 우리가 좀 알아보면 뭐 재밌는 이야기는 될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먼저 뭐다 인간으로 아기 예수로
오시는 분명히 오셨고 그리고 태어나셨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인데 맞아요. 그게 뭐 마법관이냐 뭐 아니냐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막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네네. 아기 예수가 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또 해옵니다. 뭐 아까 전에 초반에 성탄절에 이제 점점점 약간 의미가 네네. 퇴색화되고 좀 옛날 같은 그런 또 분위기가 좀 없어진다 네. 뭐 이런 말씀 잠깐 나눴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보니까 성탄절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성대하고 기가 막히게 노는데 예수 사마 몰라요. 예수 사마가 누군지 몰라요. 참 그거 보고 마음이 아파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라들마다 크리스마스는 문화적으로 많이 즐기는데 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뭐냐? 신이 하나님이 인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거가 핵심인데 이제 너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때로는 상품화되기도 하고 네네. 다양한 이슈들에 의해서 가려질 때가 많은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또 아까 얘기한 소영자매가 얘기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별. 별. 별하면 떠오르는 또 사람들. 동방 박사. 동방 박사. 그래서 질문. 동방 박사는 몇 명? 3명. 세 명. 맞습니다. Three Wise Men이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세 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세 명이라고 성경에 찾아보면은 있는 데가 없어요. 그 황금 동방 박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황금 유약 모략이 네. 세 개라서 세 명을 생각했는데 황금 모양 우와. 유약이 있다고 세 명은 아닌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몰약이 1+1일 수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베들레헴 마트에서.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 있는 항상 크리스마스, 동방박사 세 명 그리고 그 그림에 보는 낙타 타고 낙타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타고 가는 그 모습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데 동방박사는 세 명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동방박사는 얼마 만에 왔어? 얼마 만에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을까요? 헤롯 왕한테 먼저 가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쵸,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나도 경배할 테니까 알아달라. 네. 그래서 갔으니까 조금 시간이 갭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쵸, 조금 시간이 분명히 갭이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물어봐요. 헤롯 왕이 뭐라고 물어보죠?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려달라. 네네. 근데 그 왜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경배한다고 하지만 네, 죽이려고. 시기가 많았던 나중에 헤롯 이야기는 또 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네. 시기가 많고 가족들도 심지어는 다 음해함으로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시기 질투가 많았던 헤롯 왕을 비춰봤을 때 아기 이 땅의 아기 예수가 이게 왕이 될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말을 들으니 나 말고 왕이 있단 말이야? 쫄리는 거죠. 나 그 연기했었는데 헤롯 왕.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물어본 게 언제 태어났냐. 맞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사주팔자? 아니 호적지. 왜 언제 태어났는지 알아서 뭐 하려고요? 다? 난씨 죽이려고. 네. 근데 말하죠. 그걸 듣고 언제 태어났는지 듣고 언제까지 아기를 다 죽여라? 그걸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헤롯이 몇 살 된 아기를 그 아. 밑으로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2살? 2살. 네, 2살. 아, 네. 2살. 네. 그럼 왜 2살이라고 했을까요? 언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이. 예를 들어서 앞뒤로 플러스 그쵸. 마이너스를 계산한 거군요. 그쵸 나름은 그래 그럼 머리 이 엄청 당시에 좋네. 헤롯이 그걸 듣고 나서 2살 이하로 죽였다는 얘기는 동방 박사가 소름이 막. 그쵸. 그래서 동방 박사가 그걸 얘기했다는 얘기는 동방 박사는 어디서 봤어요? 자기는 멀리서 왔다 그러잖아요. 네네. 동쪽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네. 신라에서 왔다라고. 왜냐면 우리나라 신라요? 우리나라 신라에서 왔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여하튼 오케이. 동방 먼 곳에서 이제 오는데 분명히 별을 보고 왔거든요. 이렇게 왔는데 그게 분명히 1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별 보고 온 게. 그래서 본인이 그 태어난 때를 알았기 때문에 헤롯한테 얘기를 했고 헤롯은 그것을 듣고 2살 이하는 다 죽여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동방 박사들 처음에 예수님을 경배했을 때 그 기쁨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이 기뻤겠네요. 발견했으니까 또.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이게 물론 소년 그 예수인가요? 어린이 예수라고 어린이 나와요. 예수. 네, 왜냐하면 아장아장. 그 이제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이 물론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를 표현하는 단어는 틀리는데 누가는 그
아기 예술을 얘기를 해요. 단어 네. 자체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술을 그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한두 살, 많게는 구유에 이렇게 눕혀 있는 애기가 아니, 아니고 아니죠. 아닐 수 있 유양 황금 모양 이게 뭐야? 그쵸, 막 그쵸. 열어보고 막 머리 써보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만 어떻게 보면 착각이 아닌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네.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크리스마스 하면 동방박사를 떠올렸을 때 구유에 누긴 아이 예수를 태어나는데 아닐 수도 있다. 어린 예수. 그러니까 2살 누워 있는, 네. 약간 기어다니는 것 서갈 수 있는 어린 두 살이면 뛰어댕기죠. 그렇죠. 네. 뭐 아기를 키워보셨으니까 그 정도 나이의 예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야. 그리고 또 하나 3명이 아니라는 게 네. 지위가 높았어요.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천문학, 그 당시만 해도 천문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지위가 상당히 높은 공부도 사람들이었는데 엄청 많이 하고요.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 영어로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 동방 박사를 영어로 표기할 때 Three Kings 그 맞나요? 아닌가? 마구스라고 표현합니다. 마구스. 마구스. 그게 어떤 천문학이나 어떤 이런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걸 마구스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마구스로 표현한 인물이 있어요. 천문학에 이분도 나름은 밝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이 클래스였고 네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진짜요? 네. 다니엘도 그 당시에는 마구스의 상위 클래스였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즉 성경 이야기를 알았고 이 땅의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이 분명히 그 왕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나름은 천문학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지식은 누구한테 배워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 마구스들은 동방 박사들. 그뭐 조로아스터교. 그쵸, 조라스트교라고 하는데 그 네. 조라스트교 더 올라가 보면 이거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책들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네. 결국엔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네. 최고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네. 제일 많이 통치한 총리였거든요. 아 그렇죠. 몇 세대 왕을 경험한, 그리고 바벨론부터 바사까지를 쭉 그 경험하면서 다니엘의 신앙을 분명히 누군가에게 전해줬을 테고, 그리고 그 다니엘의 학식도 누군가에게 전해졌는데 그게 마구스가 아닐까. 우와. 저는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우와. 근데 그 마구스들이 시간이 흐르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성경을 봤든 천문학을 통해서든 딱 보인 거죠. 저거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내가 배워왔던 저거다. 그리고 나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3명 떠났겠습니까? 저도 사막은 안 걸어봤지만 그렇죠. 얘를 페르시아라고 하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먼 곳에서 그렇죠. 걸어서, 거기 또 밤은 뭐 뜨거울 때 더울 때 쉬어야 되잖아요. 추울 때는. 왔다? 저는 분명히 몇 년 걸렸다고 봐요. 맞아. 근데 그 길을 3명이 왔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저도 동방 박사 이렇게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진이 막 그 네네네네. 마법사 같은 모자 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흑인에 막 하얀 수염 나고 막 이런 사람들 낙타타고 막. 낙타타고. 근데 약간 좀 가면 너무 때로 오잖아요. 소박하잖아. 예. 네, 근데 그게,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가 또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성경에서 동방 박사다가 오고 그 동네가 네. 소동이 났습니다. 왜요? 서로 데려가려고? 모르겠어요. 말로는 그러니까 소란하다고 표현했거든요. 소란하다. 근데 3명이 걸어왔는데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소란하다라고 표현할 수 일행이 있는. 많았네요. 그쵸. 왜냐면 어떤 행렬로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이 클래스들이 어떤 왕을 어떤 태어난 것을 알고 이 땅의 어떤 새로운 왕. 완전히 하나님. 그거네. 저기 뭐야 알라딘의 완전. 맞습니다. 행렬. 저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러기 때문에 동네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그런 행렬 가운데 온 왕을 모시겠다라고 유물을 가지고 왔는데 헤롯도 끔찍한 거죠. 그렇죠. 3명 달랑 와서. 그리고 수년 동안 걸어오면서 이것보다는 네. 일반적으로 성경을 좀 어떤 지식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그런 페르시아나 어쨌든 동방 쪽에서 학식 있는 박사들이 네네. 때로 천문학에 또 융통하고 또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제일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소박하지만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저 그게 너무나 네. 좋은 거예요. 우리 너무나 크리스마스 하면 소박하게 냄새 나는 것, 말구유만 하다 보니까 겸손한 했는데 이미 이 땅 가운데는 그 아기 예수, 즉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분을 알고 이 땅에 보냈을 때 누군가에게는 이분이 진짜 왕인지를 알고 왔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무슨 뭐 황금 유향 몰약 중에서 뭐 네. 황금 뭐 우리 한돈 반지 정도 가져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애기 반지 처음에 어렸을 때 네. 애기 반지 저도요. 끼워줬나? 요건지 알았어요. 아니면 네. 뚜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만한 뭐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싸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30살 때까지 이제 과일비랑 뭐 어쩌면 마리아가 그거를 생활비랑 그 생각 좋네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빠 요셉 저기 뭐야 그 목수 그것도 좀 맞습니다. 그럴 수도 만들고 있고. 가게도 보증금도 내고 월세 좋습니다. 내고. 근데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한 세 가지의 양은 모르겠으면 정확한 종류는 있었습니다. 황금, 유향, 유향, 몰약. 모략. 근데 왜 황금, 모략, 유향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론 비쌌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많았을 텐데 그 당시 그거 아니어도 뭐 상아라든지 코끼리 상아를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석도 있을 텐데 왜 황금, 모략, 유향을 그 박식한 박사들이 굳이 준비해서 그 세 가지 품목을 준비했냐. 오늘 요게 나름은 포인트라는 거죠. 저도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목사님. 황금은 약간 순수하잖아요. 순수. 퓨어하고 그런 또 돈으로 환전을 해서 네. 쓸 수가 있고 실용적으로. 그리고 모략은 그 장례를 지낼 때 필요한 그쵸. 거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고 예. 예전에도 미라를 네, 만들거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모략. 유향은 진통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진통제. 네. 아, 네. 그 몰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옛날에 그 고약 있잖아요. 고약. 네네네. 그 네. 고름 빼낼 때 이렇게 네네, 까만 거 맞아요, 그게 맞아요. 몰약이래요. 네. 그다음에 유향은 먹으면 이렇게 그 굉장히 좀 뭐랄까 심신이 빨리 이렇게 뭐 이렇게 네. 혈액 순환이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네. 진짜 맨날 황금 유향 몰약 들었지만 유향과 몰약이 어떤 거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황금은 네. 성경에서 황금하면 떠오르는 거 뭐 없어요? 정금. 정금.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황금의 이미지. 약하고 그런 거보다는 네, 강하고. 강하고 발견되고. 왕권입니다. 네. 왕권. 어떤 그런 아. 그 정금, 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왕권을 상징하는. 또 성경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동방 박사들이 성경에 능통했다면 네네. 분명히 황금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통해 왕을 경배하기 위해. 네. 그다음에 모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누굴 뭐 할 때? 장례. 장례를 지낼 때. 그리고 제일 유향 네.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지금도 활용되는 유향들의 용도는 많겠지만 향하면은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 유향을 구약에서 빼놓을 수 없죠. 왜 갑자기 슬퍼지죠? 뭔가? 슬퍼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멋있고 소름 돋는 게 네. 아직 아기 예수 탄생 보기도 전에 그렇죠.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쵸. 왕 되실 왕 되시고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혀 죽으시고 네.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어떤 담 그런 것들을 해결할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해야 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와서 그것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이 크리스마스 감동이 있네요. 감동이 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건이 단순히 어떤 선물 받고 어떤 약한 자를 도와주는 의미는 참 좋지만 우리의 어떤 인생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네. 무엇을 원하셨고 아기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전문가들한테 그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 감람나무가 이제 올리브 나무잖아요, 네네네네. 목사님. 근데 유향과 몰약 둘 다 감람나무과 나무에서 뽑아낸 그래요? 거더라고요.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를 또 잘 그래요. 그것도 근데 이스라엘 가니까요, 진짜 우리나라 김치 먹듯이 거기 맞아요. 다 올리브야. 맞습니다. 어디 음식에도 다 올리브. 근데 올리브가 진짜 맛있어 거기 이스라엘. 오, 네. 먹어보고 싶어요. 가야겠다. 좋습니다. 참 아무튼 언젠가 목사님, 또- 와이 황금 유향 몰약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소름이 쫙 돋네요.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이 감동이 크리스마스가 너무 우리에게 너무 기쁜 날이에요. 네네. 그쵸, 그쵸. 하지만
그 기쁨의 배가 되고 또 의미가 더 있으려면 아기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한 동방박사를 통해 알려주시고 싶었던 네. 것들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된다면 좀 더 풍성한 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좀 용기 낼 수 있는 요새 목사님 교회에서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없애는 데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성탄절에 이런 예배나 성탄 예배나 이런 것도 없이 없애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뭐 꼭 어떤 데는 이게 너무나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좋은 의미들을 가린다라고 해서 너무 상업적으로만 이게 보이는 것 같아서 없애는 데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없애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게 된다면 뭐 전구를 달아서 예수님의 빛에 대한 의미로 이제 전구를 달기 시작한 것처럼 그러니까 풍부한 소재로 네, 사용할 풍부한 수 있는 소재로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 없이 이제 그런 장식만 하다 보니까 없지 않아 요즘은 그렇게 장식들에 대해서 많이 좀 치우고 없애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그쪽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걸 옳다 나쁘다라고 얘기한다기 전에 진짜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가 마법관에서 왔냐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황금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모량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이어가시고 또 중보자로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기 위해 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든 뭐 빛을 보든 선물을 보든 의미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어렸을 때는 정말 항상 설레고 네.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만 생각하면 정말 즐겁고 선물 받을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겁기만 했는데 마냥 네. 뭐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성탄절이 별로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생일처럼 나이 먹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진짜 성탄절의 의미, 또 우리 황금 유향 모략,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 또 동방박사의 어떤 그 의미 이런 것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또 깊이 한번 좀 객관적으로 네, 또 한번 보면서 또 그 생각해봐도 의미를 생각하니까 좋은- 감동이 드네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주제를 선택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초록색 옷이 있어서? 맞습니다. 초록색. 그러면 우리 이제 한마디씩 나에게 2021년도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근데 올해가 너무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크리스마스 같고 내일도 크리스마스 같은데 아, 크리스마스가 매일이었으면 좋겠다. 와. 아, 예수님이 오셔서 저에게 선물로 오셨고 그리고 저희 동역자분들이 선물로 오셨어서 저한테 지금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그러고 싶어요. 좋습니다. 매일매일의 크리스마스. 우리 정우영 저는 크리스마스 21년도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처음 알았을 때 제가 음. 이제 7살, 8살 때 크리스마스라는 걸 처음 의미를 알고 선물을 받게 됐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런 첫사랑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47살 크리스마스에. 자, 크리스마스 올해 2021년도는 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면서 첫 네.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인데 많이 모이기도 하시고 335 모여서 크리스마스 즐기실 텐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를? 아기 예수. 네. 우리의 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저희는 예수님의 의미를 새기는 진짜 의미를 새기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계속 알아가면서 목사님 점점 좋아져요. 감사합니다. 네. 2021년도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주변에 있는 좋은 분들과 많이 또 즐기시기도 하시겠지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또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신 이 어떤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네.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힘차게 준비하는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하나, 둘, 셋.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